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이 다르지만 지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들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시옵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기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뜻이 북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9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이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깊이 서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성도님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각자 처한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특별히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거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알았지만 잊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이웃들에게도 아름답게 비춰지고 덕을 세우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 앞에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읽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안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예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 없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안에 이런 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에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냥 교회로 인식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진리입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훌륭한 삶을 살면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면 교회가 비난을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기독교인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가면 우리 사모가 처녀 시절에 다녔던 상당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송문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80년대에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 후에 충북 괴산군 교육청 장학사도 역임하셨고 또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교장 선생님으로 교직 생활을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송문규 장로님은 평교사 시절부터요, 회식 자리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런 교사로 유명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술을 마시는 회식 자리가 부담스럽고 싫어서 손사래를 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 장로님은 33년의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회식 자리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송 장로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최소한 노래방까지 따라갑니다. 꼭 따라갑니다. 밥값도 한 번쯤은 내고요. 과감히 뚫고 가야지 피하면 안 돼요. 이 장로님 좌우명이 아주 독특합니다. 궁금하시죠? 내가 손해보자. 내가 희생하자. 이게 이 장로님의 좌우명이에요. 어느 해인가 송 장로님이 청주의 창신초등학교 교사였을 때입니다.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 수련회 중에 학생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송 장로님이 나서서 나한테 모든 책임을 미뤄라. 그렇게 하면서 책임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 결과 송 장로님은 충북 영동 아주 시골에 있는 학교로 좌천되어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가셔서도 송문규 장로님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동일한 삶을 그냥 사셨어요. 학생들을 혼낼 때는 과감히 혼내고 틀린 걸 바로 잡아주고 그랬는데 진심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동료 교사들에게까지도
두터운 신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송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다른 교사들은 교사가 된 다음에 교감까지 되는데 보통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 송장로님은 5년 만에 교감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 송장로님이 후배 대학생 선교회 학생들에게 특강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깜깜한 데서는 아주 작은 불빛도 환하게 보인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강의가 끝나면 교수님 나가고 나면 저 칠판도 지우고 또 가서 교탁 정리도 하고 그런 걸 좀 해라. 이렇게 권면하시곤 했습니다. 송문규 장로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디 가든지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고 그런데 교직을 떠난 지금도 어디 가셔서 계속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또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을 썼지요. 그리고 15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바울이 어떤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냄새를 피우고 다녔다는 말이죠. 어떤 냄새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바울은 가는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냄새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또 냄새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죠. 우리의 코를 자극해서 그 냄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좁은 차 안이나 방 안에 여러 곳이 있는데 갑자기 똥 냄새가 납니다.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똥을 싸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누군가가 방귀를 꾼 것입니다. 똥이 있는 곳에는 똥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내 옷에 똥이 묻었으면 똥 냄새를 안 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버리고 갈아입기 전까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대개 집집마다 화장실이 푸세식이라고 하죠.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문을 나서는데 동네 골목에서 갑자기 똥 냄새가 나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가까운 어느 집이 그날 똥 푸는 날입니다. 네. 그랬어요. 자, 저녁에 어느 동네 골목에서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난다. 그럼 우리 금방 알죠. 이건 저 어느 집에 된장찌개를 끓이든가 된장국을 끓이는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겼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런 사람이었으니 틀림없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푹 젖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의 지식, 그가 가진 상식, 그가 가진 사상, 그리고 그의 모든 생활 방식,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완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심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겼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 어렸을 때 청국장을 좋아했습니다. 집사님 청국장 좋아하시나요? 싫어한다고요? 그래, 저는 청국장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청국장을 끓여도 이제 청국장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청국장 냄새 굉장히 강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강해갖고 어느 날 청국장을 먹고 나면 그 다음날에도 그 옷에서 청국장 냄새가 배지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청국장 먹었지 들키고 마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청국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국장 냄새가 나긴 하지만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죠? 그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만일 나한테서 청국장 냄새가 계속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국장 냄새 계속 나게 하려면 청국장이 되면 되죠. 근데 뭐 내가 청국장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청국장 냄새 계속 풍기려면 매일매일 청국장 먹으면 돼요. 매일매일 청국장 먹으면 그러면 매일매일 내 몸에서 청국장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냄새를 계속 풍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되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하고 교제를 매일매일 하면 그러면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통 전도사님 혹은 부목 그리고 부목사 생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전도사로 들어가서 뭐 강도사가 되고 또 부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3년 이상 5년 그 이상도 한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싫든 좋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닮습니다. 설교할 때 그 말투, 표현하는 법, 제스처, 심지어는 목회하는 스타일까지도 담게 되죠.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건 어떤 표정을 짓건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건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 성악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직접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얼굴을 보고 전하는 것입니다. 또는
복음을 설교한 그런 테이프나 요즘 같으면 USB를 선물할 수도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점에 가서 기독교 복음을 잘 설명한 그런 책을 사서 선물로 줄 수도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혹은 뭐 카드를 쓰거나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또 전도지 같은 걸 전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애쓰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 전도의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방식,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가 입술로 전한 그 복음은 그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한 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죄를 깨끗이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도 기쁨이 생깁니다.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생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계속해서 선생님을 돌보실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안하신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또는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값진 일이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에게 혹은 직장에서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그 이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우리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증거한 그대로 실제로 살고 있고 그대로 복음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말로만 한 것인지 잘 지켜볼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친절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신자와 전혀 다른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정말 강력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기쁘다고 해놓고서는 매일 볼 때마다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해놓고는 늘 볼 때마다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면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짜잖아요. 근데 우리 때문에 복음이 가짜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런저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가짜 아닐까? 저 사람들 괜히 말로만 저러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헤엄을 칠 줄 안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헤엄을 칠 줄 안다는 말은 실제로 물속에, 깊은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도 수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내 말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걸고 그분 안에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는 어떤 사람은 그 향기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향기로 인해 멸망을 받게 하십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아주 유명한 열대 과일이 있죠.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드셔보셨어요? 그래요? 이 두리안이 과일의 왕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근데 이 과일 냄새가 굉장히 강합니다. 처음 먹을 때 꼭 시궁창 썩는 냄새 같은 그런 아주 강한 냄새가 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두리안 냄새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싫어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다 두리안을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이 냄새를 좋아해서 두리안 과일을 아주 즐겨 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서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두리안 과일을 가지고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심지어 택시 타는 것까지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텔 같은 데 두리안 가지고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제가 들었는데 저 아라비아 지방에 가면은 아주 독특한 향나무가 있대요. 근데 그 향나무 향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돼지가 그 향을 맡으면 죽어버린대요. 그 정도로 강하대요. 근데 반면에 비둘기가 이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비둘기는 죽다가도 살아난대요. 생기가 생긴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두리안 냄새나 아라비아의 독특한 향나무와 아주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맡고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저분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분 안에 뭐가 있을까? 저분이 믿는 게 뭐지? 그러면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강력한 냄새를 맡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요 하고 강하게 거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성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인격, 품성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가 물들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가 풍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는 강력한 냄새가 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냄새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극렬하게 싫어하는 그런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 냄새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싫어하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은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아주 강력한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로 사라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기독교인이라면 결국은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내 말과 얼굴 표정,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림성함께 성도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의 성도이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강력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에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정말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 안에서 신음하는 모든 아픈 분들, 또 이것과 싸우고 있는 모든 방역하는 분들, 의료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